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여러분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었으면 누군가가 채워줘야 돼요. 누군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능력이 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시기 전에 그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잃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얻는 자가 있게 마련이고요. 빼앗기는 자가 있다면 취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더하기 인생도 있지만 빼기 인생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꾸만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좋아지는 사람도 여러분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우리 더하기 인생이 되고 취하는 인생이 되고 영광의 자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좋으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창조주 영원하신 홀로이신 하나님이세요. 신이신 하나님이시고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인생이에요. 인생.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어른 앞에 서면은 예의를 차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서 어이구 기뻐 하고서 은총을 째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12절과 14절에 우리가 여러분 봐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는 한 900m 정도 같아요. 900m 충분히 가고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이 900m라고 하는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허용된 거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는요, 안식일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요. 허용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여러분 그랬어요. 율법으로 허용된 거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거리가 900m 정도 율법으로 허용된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으로 오셨지만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없애려고 오셨다? 천만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셨으면 다 좋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자체는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으로서는 소중한 법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하나님께 올려진 거, 하나님에게 맡겨진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 그건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쓰던 물건은 자식된 도리로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맞추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본 나실인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래서 이 몸을 막대하지 마시고요. 소중하게 대하시는데 우상처럼 대하지 마시고 이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로 쓰시고 전도하는 도구로 쓰시고 감사하는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위하는 도구로 쓰시는데 몸뚱아리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 쓰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탕탕탕 두드리면서 내 몸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주를 위해 쓰자. 말은 뻔질나게 달하면서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쓰지를 않는 거예요. 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도구로 쓰시고 기도하는 도구로 쓰시고 봉사하는 도구로 쓰시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 드려진 소자도 하나님께 귀한 존재거든요. 막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짜려보세요. 이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참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이 오전에 올라와 있는 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잘 받들어 섬기고 구원 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율법에 허용된 것, 율법에 대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이게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이곳에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었던 곳이에요. 이것이 유월절 만찬이 준비됐던 곳이에요. 여러분, 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루살렘이 구약의 성지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은 뭘까요? 신약의 성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은요,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만졌는지 반질반질. 그죠? 거기 들어가면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회상하니까 여기가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가보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고향 가면 괜히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뭐라고 안 그랬는데도 흘러요. 왜 그랬을까요?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한번 이렇게 배 타고 가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고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고, 예수님의 그 흔적을 예수님의 그 채취를 내가 느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눈물이 막 나와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여러분 문설주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여기서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 생각하면요, 울컥울컥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은 신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지 중에 성지라고도 우리가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11명의 제자 명단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11명의 제자 명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근데 여기 11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3명이 딱 등장합니다. 그때 맨 앞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랬습니다. 항상 여러분 제자들의 명단을 적을 때 항상 이 3사람이 맨 앞에 나와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앞에다 집어넣어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그런데 쓰신 분들이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영향을 많이 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 그룹 선두 3인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제자이지만 남다른 제자 그룹이에요. 유명이 3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 가든 핵심은 있기 마련이에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고, 어느 동네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안 그러려고 하더라도 핵심은 있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항상 어디든지 끝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통곡하는 통곡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른 제자는 저쪽에 이렇게 여긴 여기 있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딸 별도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들 제자에게 보여줬다니까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거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얘들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깨있으면 안 돼? 내가 심히 고민스러워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어디든 속 터놓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관계예요. 내 속에 있는 거 함부로 얘기하기가 또 곤란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얘기하는 것이 정당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요 살다 보니까요 속에 있는 거 다 터놓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심히 고민스러워 죽고 싶어. 죽겠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조금 깨어있으면 안 되겠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휘황찬란한 변화된 모습도 아낌없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많아도요 엄마는요 그놈한테는 다 얘기하고 싶은 자식이 있기 마련인 거든. 저놈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 저한테는 얘기하고 싶어. 그게 자식인 동시에 친구인 동시에 여러분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우리 예수님이 그런 3명의 제자가 있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되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셀롯인 시몬이에요.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예요.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비슷한 이름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항상 누구누구 유다, 가롯인 유다, 또 여기에서는 야고보 아들 유다, 이렇게 이름을 구별시켰습니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이라고 하는 자체에서부터 주님이 존중하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가룟 유다만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만 빠졌어요. 여러분 주님 제자들의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노예값입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훔쳐가는 자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돈을 훔쳐가는 자. 유다는요 잃어버린 자, 뺏긴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뺏긴 자입니다. 여러분 얻는 자, 취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영광스러운 직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마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종이 되어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다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거울이 될 수 있고 나쁜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나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자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좋은 모델이 되시길 바라고요. 뺏기는 자가 아니라 취하고 얻는 자,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도 얻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여자들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들은 물론 사도들의 어떤 아내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만 사도들의 아내일 경우가 있겠고요.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머리에 가시관, 양손에 쇠못 박히고 처절한 모습으로 막 온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양 척구리, 옆구리에 창을 받아가고 피 범벅이 돼서 엉망으로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밑까지 따라 들어갔던 여자분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에 십자가 밑에까지 사형장 카르마트 밑에까지 따라 들어갔던 여인들, 남자 제자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사형장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런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이 남자 제자들이 접근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바로 밑까지 들어가서요,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오셔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울었을까? 그런데 거기에 이름 없는 제자가, 남자 제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보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 속에 그냥 피는 나가고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하고 그 이름 없는 제자에게, 제자야, 이제부터 네 어머니야 하고 어머니를 맡기고 운명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명한 야고보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랬어요. 잡힐까봐, 다른 제자들은 잡힐까봐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까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용기가 났습니다. 여자분들인데 용기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은 모르는 법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 앞에서는 굉장히 용감하십니다. 용감하십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분위기 속에 용감하게 들어갑니다. 용감하면, 사랑하니까 용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한 것이고, 용감하니까 여러분 순교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차명 같은 거, 목이 잘려지는 차명, 불 속에 집어넣는 화형, 여러분 나무에 매다 놓고 밑에서 이렇게 불 태워가지고 태워놓는 그런 여러분 차명, 이런 게 있었어요. 도대체 그런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뒤에서 이런 칼 들고 막 갔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울까? 불이 확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이때의 그 심정이 어떨까? 오금이 저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용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법정에 와서 내가 했습니다. 판사님 내가 했습니다. 우리 아들 몰라요. 내가 했습니다. 엄마가 막 울면서 판사님에게 내가 했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바로 사형장 밑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습니다. 이 아우들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형님 예수 미쳤다고요. 엄마하고요, 마리아 엄마하고요, 형님이 미쳤대. 빨리 잡으러 가야 되겠어 하고서 막 와갖고요, 형님 예수요 미쳤다고 하는데 집으로 가시죠 하고 형님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동생들이에요. 이분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형님이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인정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생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지금 120명 문도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동생들이 후에 큰 동생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유다가 몇째 동생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다서를 쓴 동생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 구원시키고 가셨어요. 다 구원시키고 예수님 가신 거예요. 동생들 다. 할렐루야. 주님은 가족 구원을 후에 다 보는 데서 승천하여 올라가신 겁니다. 모인 무리는 기도에 전념했더라. 여러분 승천하신 우리 주님 마지막 분부를 순종하며 실천 중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매진했더라. 목적은 여러분 주님이 약속한 성령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위해서 오로지 그것에 목적 두고 기도했습니다. 초점이 맞춰지면 힘을 발휘합니다. 요즘은 바느질 잘 안 하는데 바늘이 가늘하고 뾰족한 거는요 바느질 잘하라고, 뾰족하니까 쑥쑥 잘 들어가요. 볼록렌즈로 초점을 맞추면요 태양이 초점에 맞춰주면 불이 오릅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집중하여 기도하자. 집중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습관이 이미 그렇게 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기도하면요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도 그냥 집중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지면 좋겠는데, 주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시간 보고 말이야. 주야! 하나 놓고서 그냥 막 아이고 가야지 집에 가야지 하면서 막 일어나고 말이죠. 예배 1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났다 들어왔다 일어났다 그냥 뭐 오죽하면 강사님이 여봐요 일로 와요 여기 앉아요 제발 좀 움직이지 말아요. 강사님이 그러겠느냐고요. 1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습관. 네? 여러분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요 1시간이 뭡니까? 2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거기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5인 무리가 120명 끝까지 남은 자들이에요. 끝까지 남은 자들. 여러분 환호하며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 에? 그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바꿔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꿔져요? 남은 사람이 120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거르고 고른 120명. 이들이 교회의 시작의 멤버예요. 이 땅 하나님 나라 시작의 멤버예요. 120명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든지요 같이 하는 멤버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는요 뭐를 썼다? 누가는 뭘 썼다? 누가가 누가복음 썼고요 사도행전 쓴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 썼고 사도행전 썼다니까요. 누가복음이 1권이면 사도행전이 2권이에요. 근데 누가가 보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관점이 있습니다.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5장에 6장에 9장에 9장 28장 11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첫머리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교회는 기도가 재산이고 능력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의 여러분 기도는 재산이고 능력이고요. 이제부터 신약교회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보이는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오늘 찍고 발랐었는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도 하고요. 예수님 툭툭 건들면서 예수님 오늘 배고프시죠? 우리 같이 식사 좀 할까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주님 오늘 저기 그 칼국수 잘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가실까요? 그럴까요? 가지요 뭐 하고서 예수님이 칼국수 드시러 가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고부터는 고 예수님과의 몸부림쳐 가면서 나눴던 대화가 뭘로 바꿔졌다? 기도로 바꿔집니다. 기도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주님과 대화예요. 기도가 대화예요. 기도 많이 할수록 주님과 깊은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보이는 주님과의 대화가 성령 안에서 기도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주님과 어떻게 한다? 담싸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담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15절 26절에 빈자리를 채웁니다. 성령 세례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공석을 메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작의 순간에 일꾼을 복원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번 주간에 말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교회의 시작,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말세의 시작,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 여러분 그거예요. 이런 막중한 사역을 같이 한 일꾼을 보강합니다. 일꾼을 보강합니다. 시작을 같이 할 멤버를 보강하자. 여러분 참,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감탄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감탄스러운 거예요. 공석된 빈자리를 우리 채우자. 누구는 잃어버리고 누구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직무를 버린 유다의 자리를 우리가 채우자. 우리가 보궐하자. 직무를 버린 유다의 자리를 우리가 채우자. 채움이라고 하는 거, 보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12명 중에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메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요, 제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러면 한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했는데 그 후에 그 야고보 자리를 채웠을까요? 안 채웠을까요? 예? 최고로 똑똑하신 성가대 여러분, 채웠을까? 안 채웠을까요? 예? 나의원이 굉장히 고마워.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니까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을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연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싶어 그냥.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당했는데 그 자리를 채웠을까요? 안 채웠을까요? 예? 채웠을까? 안 채웠을까요? 예? 채웠을까요? 안 채웠을까요? 안 채웠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빈자리와 야고보가 순교하여 나타난 빈자리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그거예요. 야고보 자리는 보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자리는 보궐합니다. 왜? 지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순교의 자리는 영원히 그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양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그 자리, 비어더라도 그 자리는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그에게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영광된 자리인, 그래서 하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건 자기가 버려요. 자기가 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버리기 때문에 취할 사람이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기가 버린 그 자리는 나중된 자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리는요, 지키십시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면 여러분의 영광된 자리는 하늘까지 이어지겠지만, 버리면 그 자리는 남들이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 자리와 야고보 자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그 자리는 그대로 내비로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교한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뺏기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유다의 배반은 예언됐다 20전에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25절에 저의 겉죄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시편 109편 8절에 그 연수를 단축하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게 하시며, 유다의 배반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예언되어 있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관하여 이렇게 16절과 19절에 보니까 회상을 합니다.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를 맡았던 자, 불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에 배가 터져나오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그 발을 아겔달마라 핏밭이란 뜻이라.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가룟 유다가 됐는지 몰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나중된 자예요. 가룟 유다는 실패한 자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직무를 버리고 제굿으로 간 자예요. 제굿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종된 자, 영광으로 시작하여 저주로 끝난 자, 그리고 유다는 오늘 우리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울이 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12사도에 가입하는 조건을 21절과 22절 보면 그랬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세례 요한 때부터 승천을 같이 함께 목격한 자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목격한 자예요.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목격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증인된 사람은 이 두 가지만큼은 분명히 뭐한다? 생명 걸고 말아야 돼요. 생명 걸고 말아야 돼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뽑아졌는데 요셉과 또 한 사람이 마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디압과 마띠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12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했다. 사람의 의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의향이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 내용을 24, 25절에 보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한 자입니까? 누가 봉사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을 추천받았어요. 그리고 푸짐하게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추천은 내가 할 수 있어도 선택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의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향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뽑았죠. 이렇게 추천 2명 추천해놓고 조건에 맞는 사람 추천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뽑혀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순응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닌데? 이거 잘못된 게 아닌데. 그래갖고 그냥 그룹을 져가지고 으쌰으쌰. 이건 비크리스찬입니다. 비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본 다음에, 그래서 제비 뽑아 됐으면은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다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 요셉을 추천했고 나는 마띠아를 추천해서 마띠아가 돼서 난 기분이 좋고, 요셉을 추천한 사람 찝찝해가고 아이고 아닌데 뒤에 가서 꿍시는 거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다 순응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거예요. 왜 여러분 나중에 뒷소리 하려면 기도는 왜 했는데? 주님의 뜻은 왜 물어봤는데? 마치겠습니다. 내가 버린 직무 그 자리는 남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지킨 그 자리는 영원히 내 자리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교회에 매우 중요한 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세요. 그분으로 충만해야 교회는 교회 색깔을 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시하라 각성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신약
신약교회의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신약교회는 주님과의 대화는 기도다.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